우리가 그래도 이 절망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상상 그 이상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제목은 상상 그 이상.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러시아로요. 나찰로. 네. 네. 그다음에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러시아어. 자, 시작.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또 2개 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단어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낙원, 이상향,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이것은 서양 철학에서 주로 이렇게 소망, 바라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교에서 도원경, 천계, 천상계, 불교에서 도솔천, 극락, 정토, 천당. 예, 천당이 기독교 용어가 아닌 거 아시죠? 네, 네, 모르고 썼습니다만 불교 용어입니다. 네, 그리고 유태교에서 새 에덴 또는 시온, 또 가나안, 네, 지온이라고 하죠. 가나안. 그리고 기독교에서 천국, 하늘 본향, 하늘과 새 땅. 자, 이 모든 것들의 같은 점,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 종교마다 또 이슬람교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점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영생, 영원히 살면서 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즐기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물론 어떤 곳은 지극히 남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슬람교도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정말 살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불사하고 그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곳은 여자들은 꼭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곳은 남녀 차별 없이, 누구나 차별이 없이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행복과 낙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런 곳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곳이 정말 있을까요? 그냥 사람의 상상 속에, 머릿속에만 혹시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있을까요? 네. 네. 자, 있다고 믿으시죠? 네. 네,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 믿는 근거가 무엇일까를 좀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곳인데, 이렇게 좋은 곳의 문제는 남들은 다 가도 내가 못 가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어린 노래 중에 힘써야 갈 수 있나, 돈 많아야 갈 수 있나, 잘생겨야 갈 수 있나, 이런 노래가 있는데, 예. 또 예뻐야 갈 수 있나? 아니죠. 그런 노래가 정말 그 진리를 딱 찍어서, 콕 찍어서 얘기해 왔습니다. 믿음으로 가지요. 이렇게 했죠. 믿음으로 가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천국은 그렇다면 어떤 곳인가요?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잠깐 천국 어떤 곳인가요? 라고 말할 때 읽은 말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한 것을 여기서 말한 이 말씀은 반드시 천국만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 이 모든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눈으로 본 중에 제일 최고로 아름다웠던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우리가 귀로 들었던 소문 그리고 또 뭐랄까요 소문과 그리고 소리 중에서 제일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곳 바로 그런 소문 그 이상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마음으로 상상하면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내가 상상을 해보잖아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상상하고 다른 책을 보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상상해봅니다. 그 상상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어디가 될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 그 이상, 영어로 Beyond Imagination 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상급에 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짧은 삶 100년도 못 사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재미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천국은 일단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제일인 것처럼 그것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마치 어린 아이가 우리가 어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장난감, 그 장난감이 전부인 양 그 장난감을 붙잡고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더 좋은 거 준다도 안 주고 그렇게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500원짜리 동전을 어른이 만 원짜리 준다고 해도 그 가치를 몰아보는 아이는 500원을 최고로 합니다. 왜? 얘는 그건 종이고 이건 쇠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비교 불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서 일단 천국에 없는 것 5가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첫째 안식일에도 봤습니다마는 다시는 성경에 다시는 이란 말이 나와요. 다시는 뭐가 없어요?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아직도 5억 명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거 아십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것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저주, 데스노트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의 슬픔과 아픔이 없는 삶입니다. 며칠 전에 장례식을 했지만 이 세상에 사단이 만들어낸 그런 불행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이별과 아픔을 경험하지만 다시는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뭐가 없습니까? 다시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습니다. 얼마나 밝은 곳인지 햇빛이 있을 데 없습니다. 이 빛이 7배나 밝아진다면 이 화초가 어떻게 빛날까요? 지금도 예쁘지 아름답지만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빛이 밝아지는 얘기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해진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몸의 치유력과 회복력이 말도 못하게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밤이 없다. 이것은 또 모든 부정적인 어두운 생각이나 어두운 모습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처럼 산다 그렇죠.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왕노릇하리라 하니까 진짜 왕은 아니고 왕 흉내 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영어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왕이다. 왕으로서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으로서 통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 히브리 원어 성경도 왕으로서 통치할 것이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 아래서 그분과 함께 왕이 될 것이다. 왕부럽지하게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걸 누가 약속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틀림없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것은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다시는 뭐가 없습니까? 상함과 해함이 없는 평화의 나라, 자유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 다치고 싶어도 다치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죠. 아프게 하죠. 그러나 이곳은 그런 것이 없는 나라이다. 서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천국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이거 되게 아쉬울까요? 나 고기 없이 밥을 못 드시는 분들, 네, 고민되십니다. 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고기 없어도 먹을 게 얼마나 훨씬 더 고기보다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좋은 게 엄청나게 많다면 여러분 고기 포기할 생각 있으세요? 예. 나는 그래도 고기를 포기 못하고 천국을 안 가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아무도 유장님 손 드신 거 아니죠? 네. 아니죠? 네.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아니죠? 네. 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면 고기를 못 먹으니까 이 세상에서 고기를 실컷 먹고 죽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탐욕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있는 것, 자, 다섯 가지를 물론 더 있습니다만은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서 사단과 함께 악한 천사들이 됐는데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빈자리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차지하여 하나님을 밤낮 섬기고 찬양하는 귀한 일,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네, 그걸 그렇게 먹고 싶어 했죠.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그 누구도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잠깐 몇 초 동안, 몇 분 동안의 즐거움보다 며칠도 아니고 영원한 세월 동안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이 게임을 하면 얼만큼 즐거움을 얻나요? 게임 아이템을 득템하면 자, 얼만큼 몇 분 동안, 몇 초 동안 즐겁나요? 예, 한 5분? 많으면 5분이에요. 자, 그래요. 네. 혹시 술을 드셔보신 분들, 술을 드시면 얼마 동안 즐거우신가요? 자, 모르겠죠. 자, 그걸 마시는 동안, 또 담배를 피는 동안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면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것은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뭐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선을 지키라고,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아홉 번째, 우리 집을 건축하고, 여기서 이제 왕이라고 했으니까 집이 그냥 집이 아니겠죠. 왕은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성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네. 성이 있어요. 우리 성을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재배해.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히 포도나무 한 그루, 포도원 조금 한 1,000평 정도가 아니라 우리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토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내가 지배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아실현, 다시 말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이러한 것을 영원히 누린다. 최고의 욕구 중에 가장 높은 욕구는 자아 초월, 트랜센던스라고 하는 이 자아 초월의 욕구가 제일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삶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그런 삶을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하나씩 잠깐 성경 말씀을 증명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다시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저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벌 받았거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벌 주거나 저주로서의 시험은 없는 것입니다. 시련, 단련시키기 위한 것은 허락하시지만 우리에게 저주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내가 스스로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보호막을 보호하는 곳을 벗어나게 되면 사탄에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는 없습니다. 왜 사망과 슬픔과 아픔이 없느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누가 닦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때 이제 우리에게는 아픔이 없는 하늘 본향, 그 본향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킹제임스 여기는 세세토록 통치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그곳에는 햇빛이 마치 이 전구처럼, 우리가 이 전등을 갖고서 밖에 나가면 햇빛이 비칠 때 전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햇빛이 쓸데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세상에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는 이사야 11장에 이사야에는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러시아어로 나찰로.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 그곳에는 어떠한 해함이나 상함이 없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곳이라고 그랬죠. 기도와 말씀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책 어떤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한 민족을 진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도 재앙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무서운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 사랑이 너무 충만하고 좋은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무섭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신가요? 자,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무도 안 드시려고 보니까 무섭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 이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든지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 목숨까지 내주시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결과로 누굴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못지않게 똑같은 그런 사랑 강도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대한 이해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6번째,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여기에 요한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이 나오고 그리고 쉴 수 없이 많은 그런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 무리에 대해서 같은 14만 4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14만 4천 무리와 좀 다른 무리다라고 합니다. 뭐 그것이 무엇이 진짜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뭐냐면 14만 4천이든 아니든 간에 그들이 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아주 큰 영광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또 치유하시고 고쳐주셔서 그리고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새 몸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그때의 그 체력과 그 키를 회복시켜 주셔서 얼마큼 크실까요 그분이? 예, 4.5m 천장 닿습니다. 천장에 닿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서 있는데도 밑에 단상 있는데도 지금 한참 모자른데, 자, 그래서 예, 그 정도의 적어도 지금 현재보다 20배 이상의 생명력과 활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두뇌가 지금은 10%밖에 못 쓰지만 그때는 100% 개발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천사 IQ가 얼마라고 합니까? 천사의 IQ는 얼마쯤 될까요? 1000에서 3000 정도 얘기합니다. 사람의 IQ는 평균 100에서 15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단의 IQ는 아마 3000 될 것이고 그 밑에 천사들은 이제 그 쭉쭉 내려가 한 1000까지 되는데 원래 사람의 IQ가 그럼 만약에 10배로 회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IQ 1500. 아,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천사와 같든지 천사보다 조금 못하든지 그에 못지않은 존재가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성경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번역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 가운데 원래 개혁판은 저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했는데 개정판 번역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네. 어쨌든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섬기게 될 때에 그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휴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였더라.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바로 그 생명수의 강은 어떤 물입니까? 그 물을 마시면 완전히 순수한 생명의 물인데 이 물을 마시면 절대 늙지 않는다. 동화 속에 나온 얘기 같죠? 젊어지는 샘물, 늙지 않는 샘물. 생명나무 열매는 어떨까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 보통 나오는 무슨 옛날 얘기 나온 천도복숭아 뭐 이런 거 소롱오이 먹었다는 이런 급이 아닙니다.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우리 몸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생명나무 열매가 12가지를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네. 제가 조금 더 준비했으면 그 나무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미국의 한 교수가 나무에 접붙이기를 했어요. 나무 가지마다 접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마 복숭아 나무인가 하는 그 나무인데 그 나무에다가 절 붙여서 거기에 한 동시에 꽃이 피는데 몇 가지 색깔의 꽃이 피냐면 12가지 아니 20가지 이상의 꽃이 펴요. 그리고 거기서 그 한 나무에서 한 그루에서 몇 개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20가지 열매가 맺혀요.
뭐 저기 복숭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두, 그 다음에 뭐 무슨 베리 종류도 있죠. 뭐 블루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각종 또 체리,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종류가 한꺼번에 12가지 열매가 아니 20가지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한 나무에. 예. 언제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사람이, 예, 식물학자도 한 나무에서, 예, 우리나라의 유명한 농학 박사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 나무에서 동시에 수십 가지 열매를 맺힐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매달마다 한 나무 12가지가 맺히는 나무를 수십 종류의 생명나무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습니까? 충분합니다. 네. 하루에 한꺼번에 우리는 하여튼 천국에서 따먹는 모든 나무들이 다 생명나무 과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이 그때는 생명나무 열매처럼 그렇게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가,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얻는데,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여기 우리 희락반이 있죠.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땅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약속하십니다. 그런 이 땅에서 조금 슬프고, 아니 어떤 때는 정말 엄청 많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만 더 견뎌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힘이 되어줄 테니까,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조금만 더 견뎌라. 끝까지 조금만 더 견뎌라. 그러면 뭐가 온다? 이런 날이 온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힘을 내라. 다시 일어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재능은 개발되고 재가는 증가된다. 직접 탐구에 있어서, 다시 말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피곤해지거나 힘이 딸리는 일이 없다. 그곳에는 가장 큰 계획도 이루어지고 가장 고상한 꿈도 달성된다. 포부도 소망도 꿈도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먹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심은 포도나무 열매를 딴 사람이 따먹지 않는다. 내가 지은 집에 내가 못 살고 남이 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적군들의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종이 되고 그런 가운데 땅을 뺏기고 집을 뺏기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워진 세상에는 옛 에덴의 모든 안락과 기쁨이 다 있을 것이고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천연계와 또 천연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누림. 자, 이 말씀도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의 거민들과 함께 이러한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지혜의 보화를 함께 나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게 될 때, 천국에 살게 될 때 너무너무 좋아서, 그곳이 너무 좋아서 지금께 생각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내가 어렸을 때 말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심하게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또 내가 젊었을 때 엄청 고생했으면 말도 마십시오 했던 그 고생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나시는 분,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이렇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이 모든 억울해, 이 땅에 당했던 모든 억울하고 슬픈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 이곳은 정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기에 기록된 이 약속, 지금 이 상상 그 이상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세 가지를 믿는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실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진심을 믿는다면,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도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우리의 죄된 행실을 회개하고 경건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봅니다. 넘어가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고, 그다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준비로서 마지막 말씀,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소망하면서 아침마다 기도와 말씀 읽는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가족이 되십시오. 나만 그러지 말고 우리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이 하늘을 소망하시고 꿈을 꾸시고, 요즘 교회 지나며 내용 정말 좋습니다. 또 교과책도 진짜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날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다 주님 맡기니 도와주십시오. 수시로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한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또 개인 기도를 드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어느 순간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두꺼운,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억이기 때문에 성경 1754페이지나 되는 책으로 그림 한 개도 없어요. 그림 들어갈 생각이, 시간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주님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 이 5월의 마지막 안식일에 힘을 내시고, 우리 가족이 이제 이 땅에서 가족으로 끝나는 가족이 아니라 바로 하늘 가족으로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대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